긍정의 생각인가 믿음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부터 이어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 5절을 보시면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공격을 해요. 그러자 이 일이 아주 커졌습니다. 화가 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총공격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쳐들어온 적들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스라엘 군대는 이때 두려워서 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이때 남은 군사는 600명만 남고 다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기부와 변두리, 미구론 절벽으로 도망쳐서 그가 숨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만 보지 말고 내가 어떤 교만한 죄를 지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들어하지만 말고 내가 어떤 교만했던 죄는 없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처럼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고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돌아봅시다. 인생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행했던 모든 교만한 일들, 이 어리석은 결정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위기와 문제, 고난과 수치를 당했을 때 그때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집중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없는 것, 안 된 것, 실패한 것, 괴로운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래도 나에게 남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해야 할 일을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울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600명은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이 사울왕과 함께 남아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직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울왕은 적들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봇이 나오죠. 이 에봇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왜 사울왕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데리고 나왔을까? 그리고 왜 따라왔을까? 이 에봇의 의미요. 출애굽기 28장 30절을 보시면 자, 에봇에는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것이 우림과 둠빔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싸워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지금 사울왕은 숨었습니다. 에봇을 입은 그 다음에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혹시 싸우라고 명령하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절벽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적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6절 말씀 6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실까 하노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면 사람이 많고 적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소년 병사만 데리고 블레셋을 향하여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의 이 고백은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믿음입니까? 자,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별할게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성공할 거야. 이 말 잘하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뭔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내 편이 되어 주실 거야. 이거 믿음입니까? 긍정의 생각입니까? 믿음과 긍정의 생각, 이것은 같지 않아요. 어떻게 분별하죠?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과 이 믿음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은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은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긍정적인 생각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고 믿음은 말씀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의 말이에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며 단 한 명의 소년을 데리고 블레셋에 쳐들어갑니다. 한 명 데리고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도우실 거다. 요나단이 이 고백은 믿음이에요? 아니면 긍정적인 고백입니까? 뭐죠? 믿음이죠. 왜?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한 겁니다. 요나단은 그냥 긍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기게 하시겠지, 내 편 되어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318명 318명의 종들로 저 북방의 5대 민족 5개 나라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그 군대를 이기고 조카 롯을 살려냅니다. 318명으로요. 사사기 7장에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과 싸웠습니다. 300으로 13만 5천이요.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다. 또 사무엘상 7장에서는 사무엘이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에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야, 잘됐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있으니까 한 번에 그들을 멸망시키자. 블레셋이 그때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쳐들어와도 그냥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적들이 가까이 왔는데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싸울 힘도 없었으니까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적진을 혼란시키게 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구원합니다. 이 책 아시죠? 2005년도에 우리나라 교회를 휩쓸었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을 모르는 성도는 거의 없죠. 당시 한국교회 강단에서는요, 이 긍정의 힘을 모티브로 수많은 긍정의 설교, 할 수 있다는 설교, 좋아진다, 형통해지다는 말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과 후반에 한국교회 강단에 이 긍정의 신앙이 점령해서 정말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때 한국교회는 긍정의 힘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아무 변한 거 없어요. 긍정의 힘으로 변하는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역전되고 믿음으로 구원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우리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말씀 듣지 말고 믿음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기뻐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예수 똑바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 기준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믿음은 오직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믿고 계시는 거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내 기분, 컨디션, 내 일정에 따라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믿음과 상관없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은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로 결정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면 부정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의 말을 많이 들으면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믿음은 무엇을 듣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말씀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말씀 시간에 지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믿음 없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생각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도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믿음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의 생각은 구원의 능력과 변화와 역전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려면,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이 되도록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려면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근거로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일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가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지 선포된 말씀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자, 보지요.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배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는데 거대한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밤 4경까지. 밤 4경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이 다 될 때까지 전날 밤 저녁부터 노르져 나가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파도와 바람 때문에 너무나도 힘겨운 상태에 나가지 못해서 지쳐 나가 떨어졌을 때,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 그 배를 향하여 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때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걷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다면 나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걷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리로 걸어오라는 선포된 말씀을 요청했습니다. 그냥 걷지 않았다고요. 말씀이 선포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4장 29절 말씀 보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단 한마디요.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과 열정만 가지고 무리로 뛰어들지 않았다고요. 그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무리로 걸어라는 주님의 선포된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이 선포되며 때를 기다리며 선포됐을 때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매우 많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66권에 기록된 말씀 중에 선포된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기록된 말씀, 우리가 집에서 그냥 기록된 말씀 보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때, 이 상황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중에 66권 중에 선포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지, 나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죠. 긍정적인 생각을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으로 바꿀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선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과 열정만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주님의 선포된 말씀과 사인을 기다리면서 내 믿음이 내 생각과 감정은 아닌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요나단 보실까요? 요나단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믿음만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분명 요나단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 기다리며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집중합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 돌진했는데 가서 싸우진 않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신을 따라온 이 단 한 명의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우리를 한번 드러내보자. 적들 앞에 우리를 한번 보여보자. 만일 그때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우리가 갈 거니까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 너희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하면 우리 블레셋 진영에 올라가면 안 돼. 왜? 블레셋과 싸울 때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적들 앞에 딱 나타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너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한번 올라와 봐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음성으로 표징으로 여기며 그때 가서 싸우자. 바로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11절 말씀 보시죠. 둘이서, 단 둘입니다. 요나단과 소년이 블레셋 진영 앞에 쳐들어가서 적들 앞에 보입니다. 자, 그러자 블레셋 군사들이 히브리 사람 2명이 구멍에서 나왔다며 비웃으며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리 올라와 보라고요. 이리 올라와 보라고요.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리 올라와 봐라. 요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기준에서 말했던 그대로 된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요나단과 무기를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자 요나단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기를 든 소년에게 외칩니다.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요나단과 소년은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서 싸워서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긍정의 생각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은요, 언제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인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순간, 그 상황, 그 환경에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열정만으로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 내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누가 뭘까요?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죠. 자, 우린 이 말씀 잘 압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여기서 그동안의 베드로의 믿음이 혹시 보이십니까? 그동안의 베드로의 믿음이요. 이 베드로가 아주 독특합니다. 여기서의 베드로의 믿음은 지금까지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내리는 믿음이었고,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 보시면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왼편만 계속 그물을 던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를 여러분 비유 쓰시면 안 됩니다. 분명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그의 형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안드레를 따라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했던 말이 이름 바꿔줍니다. 너는 장차 개바 반석이 될 거야.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는 믿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정말 그는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숙련된 어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그리고 그물을 내렸던 거죠. 얕은 물가에만.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만 믿었지 선포된 말씀 없이 자기의 습관과 노하우로 얇은 물가에 그물을 던졌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말씀, 익숙한 몇 가지 말씀만 믿고 얕은 물가에 그물을 던지지 마십시오. 성도들과 대화해 보면 늘 똑같은 성경 구절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을 해석하는 그 말씀이 언제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지만 그 시기, 그때, 그 상황, 그 환경에서 주님의 선포된 음성과 그 사인을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좋아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 믿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더 예배하십시오. 영상 예배 말고요. 언제 한국교회가 영상 예배로 인정했습니까? 상황이 변해도 똑같은 거죠.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이 예배를 금지시키고 성도들 예배드린 자들 죽이고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은 가정 예배 드렸습니까? 아니요. 지하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온전히 주일 성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현재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현재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했을까요? 전 이번에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방송과 신문에 많이 나오기만 하면 박수 받는 많은 목사님들이 침묵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고. 아니 어쩔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 드리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지혜를 구했어야 되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국교회가 기록된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 기록된 말씀을 자꾸 들이대면서 영상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우리 정말 정직해져야 된다고요. 이웃이나 매스컴으로부터 욕먹지 않기 위해서 영상 예배 드리는데 왜 자꾸 말씀 들먹입니까? 그렇다면 이거는요. 주님께서 정말 이웃 사랑하라는 기록된 말씀, 이웃 사랑하라는 기록된 말씀대로 영상 예배 드리는 교회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교회는 지금 이 음성은 한국교회는 이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코로나 시대 사명 감당하고 이 땅의 공산주의 블레셋, 동성애의 블레셋, 이슬람의 블레셋을 이기려면 지금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바꿨습니다. 얕은 물가마에 내리는 그 믿음을 바꿨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그는 정렬했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선포해 주시지 않았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해 주실 때 기록된 말씀이 아닌 선포된 말씀에 믿음을 정렬하여 그물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승리할 거예요. 그때 열리고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십시오. 기록된 말씀으로 굳어진 내 신앙을 선포된 말씀으로 다시 정렬하고 사명감을 감당하겠다는 믿음으로 예배하며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넘어서 이 시기에 이 상황과 이때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정렬하며 나아가는 자, 그 세대가 마라나타 예수의 세대가 될 것이겠고 그들이 교회가 되어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저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민족과 이 열방이 전 세계를 향하여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